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2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4절부터인데 저 1절을 읽었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7번째 천사가 7번째 이 나팔을 불어서 이 땅에 이제 저주가 임하는, 이 땅에 정말 심판이 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을 지나면 정말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생하도록 정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정말 생명의 그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마귀는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유럽의 한 국가인 우크라이나 이 사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이 옛 소련이었을 때, 불과 몇십 년 전에 옛 소련 연방이었을 때 그 소련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 그러죠. 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전쟁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와 그리고 러시아와 또 중국을 중심으로 이 반대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고 유럽이 개입하고 다시 또 이제 우방과 또 서방과 그리고 또 다른 진영, 이 러시아 진영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1차 세계 대전이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고 전 세계로 번진 전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전쟁이 정치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나라와 또 많은 민족의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가정들,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납니다. 교회도 이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교회가 거의 다 깨어지고 무너질 정도로 많은 피해가 납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핵전쟁과 같은,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100%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핵전쟁과 같은 이 세계 대전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인류가 마칠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가 완전히 정말 천지개벽이 나고 모든 곳에서 전쟁이 들끓고, 그리고 완전히 자연의 이 섭리가, 자연의 이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게 되고, 또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정말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한번 정말 전면적으로 시작되면 이 3차 대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쟁인 겁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오직 이 전쟁을 마치고 또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아시는 겁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 이 마귀와의 전쟁을,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지 않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런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수많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갑자기 순식간에 멸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하 100m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낙진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그 수천 도나 되는 이 핵폭발로 인해서 수천 도나 되는 이 열이 그 땅속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만 견디면 이제 땅으로 다시 나와서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심판은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곳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건드리지 않는 곳,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야고보와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봉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정말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교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교묘한 술수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허심탄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사람을 노려보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흔들어서 그렇게 정말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이 정말 새 종교 조례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중국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삼자교회 이외로는 교회가 십자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아예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지하로 계속해서 숨어듭니다. 그리고 건물이 예배당이 없어서 중국 교회 성도들은 공원이나 그리고 어디 바닷가 이런 데서 내거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기를 들쳐업고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 반주도 없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중국 공안들이 있었지만 감히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중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곳이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며칠 전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박해지수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넘도록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였던 이 북한이 드디어 1위 자리를 내주고 이 1위 자리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1위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나타나서 불과 9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아프가니스탄 이 테러 단체의 사람들이 1,500만 명이나 넘는 이 아프간 사람들, 이 국민들을 다 공포 정치로 몰아갔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 차도를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총살을
강하고 억압적인 정치를 지난 6개월 동안 하는 바람에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교회가 있으면 완전히 정말 그 친척까지도 싹 다 잡아서 다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갖추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인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는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기로는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북한보다도 훨씬 더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단이 군사정권과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권력자들, 정치가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사단이 뒤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인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방법, 풍요를 만듭니다. 유럽교회와 미국교회, 한국교회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난 발전 중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0년, 40년 전에도 굉장히 교회가 정말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두 번 다시 정말 있어야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단에 넘어간 세력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풍요 때문에 교회가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말 10리, 20리, 30리 아니 100리를 걸어와서 그 눈밭에서 걸어와서 아기를 들쳐안고 쌀을 머리에 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왔던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정말 주차장도 잘 돼 있는데 그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코로나가 걸린다고 정말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30, 40대 특히 30대의 이 젊은 세대들이 거의 60% 이상은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절대 아닙니다.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에 젖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도 괜찮게 살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교회 안 나가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도 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박해하기보다 정말 이 교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 때 교회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약해진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정말 능력 있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이 하늘의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은 시간을 딱 정해 두셨습니다. 때가 되면 마귀의 모든 것은 이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간을 정하신 그 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 하반부에 보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땅에 쫓겨났던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언약궤가 보이는과 동시에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하늘의 그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의 문을 여시는데, 이 하늘의 성전의 문을 여시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잡히가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교회를 하늘교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으로 만드신 것은 불과 음성과 번개와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그 언약궤와 같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사랑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히타를 이렇게 너무 차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랑과 기쁨은 모든 교회, 모든 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타를 좀 올려주세요. 여기는 계속 찬바람이 불어요. 네. 영등포에 있는 이 도림교회라고, 이 도림교회 표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입니다. 근데 이 도림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어처럼, 이 도림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1981년 시작한 이 노인학교를 비롯하여 지적 발달 장애인을 섬기는 모랫말 꿈터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난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이웃 가정들을 찾아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하고, 2019년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1층 전체를 카페와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 성전을 개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이웃의 큰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 주민을 잘 섬기고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아름다운 가게라고 그 헌옷들을 모아서 잘 빨아서 수익금 전액을 그 청소년들의 장학금 등을 죄송합니다. 그 도림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인상을 주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섬김을 했는데, 이웃 섬김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 도림교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성전에 있던 그 언약궤가 정말 그 언약궤에서 나오는 이 불과 지진과 그리고 또 번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마귀가 정말 그 역사하는 아주 더러운 역사들, 테러와 전쟁과 미움과 분열과 그리고 끊임없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에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섬김이요, 또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열리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정말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의 전쟁, 이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 무기, 섬김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무기요, 또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뼈대가 없이, 기초가 없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벼루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1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아프다고 애쓰며 부르짖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면 애쓰고 수고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정말 많은 수고가 이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그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이 같아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만 내가 혼자 사랑하면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는 호신탐탐 교회가 분열하게끔, 교회가 계속해서 찢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무너지게끔 하는 것이 서로를 이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의미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의미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보수니 진보적 교회니 보수적 교회니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진보적 믿음을 가지고 또 보수적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 가운데 교회가 더욱 강해지려면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같은 생각, 서로 다른 생각이지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이 과정,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서로를 알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정말 사랑을 고백해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정말 강력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충격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같이 여러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쪽으로 걸어오는데 길거리에서 정말 저를 한 번에 알아보는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유심히 쳐다보길래 제가 저를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뵀는데 그분이 저를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계셔서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 놀랍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집 밖에를 나와서 바람을 쐬려고 나왔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그 권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놀랬던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던 그 몇 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 그 목사가 되면서 안수식을 하면서 그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가운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옷이 아니고 그 권사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가운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저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목사 한 사람의 힘, 성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교회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또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가족에게 정말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준 그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중에 똑같은 사랑을 다른 수많은 아이들에게, 진짜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돌보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메트로 교회 담임 목사이신 빌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그 과거에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그 사랑을 나눠줬던 그것을 잊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덧 목회자가 되고 또 자신과 같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뉴욕 이 빈민가에 수많은 아이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메트로 교회를 30여 년 동안 정말 이 세우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5만 명의 이 거리에 불행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서 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메트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빛을 밝히고 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왜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인가? 오히려 교회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왜 주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잠시나마 허락받고 세상을 통제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제일교회,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부임하면서 한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를 간절히 이 은혜제일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하기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채워달라고 정말 무던히도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덧 3년째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 간다는 마음을 받습니다. 제가 이 은혜제일교회를 위해서 이 은혜제일교회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으로 서로 순전하게 떡을 떼고 정말 내 것이 없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의 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교회, 슬픔도 기쁨도 정말 어려운 일도 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무던히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흔히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유행처럼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안 돼? 그러면 가난한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워. 그리고 그들을 섬겨봐. 수년 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어. 실제적으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곳에서부터 교회는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슬픈 동네, 가장 어려운 동네, 그런 동네에서부터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제일교회,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은혜제일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통로가 되고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인데, 영적 순환고리와 같이 계속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방어적인 자세도 취하고, 그리고 교회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다른 곳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 순환골이라 그러는데, 이 마귀와 교회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장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갈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 3절에 나오는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이 마귀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 아이는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가 여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잠시 떠났다가 겟세마네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이 마귀가 물러갔는데, 또다시 세월이 지나가면 교회가 퇴색되고 교회가 약해져서 마귀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한 세대만 지나면 그 선한 일이 온데간데 없고, 한 세대만 지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이제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걸까? 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서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할 일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영에 붙잡히고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잠시 환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영적 순환고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 광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피할 때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란 말씀은 이 애굽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광야처럼, 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때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1265일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때의 그 시간에까지 그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광야가 바로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어느 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어느 시간대, 그 인생의 어느 한 부분, 거기서 광야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 교회가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항상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너무 애통한 그 정말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이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정말 헌신을, 봉사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 이야기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1260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그 여인이 낳았던 그 성도들 아이를 보호하는 것 같이 주님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영적 전쟁은 문화 전쟁입니다. 이 문화 전쟁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온 교회가 정말 이 문화의 이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마귀의 진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너무나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이 어린아이를, 그 심령을,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문화가 찾아오도, 어떠한 정말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찾아와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신론주의, 만몬주의,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이 다원주의는 예수님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의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믿지 않죠?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어느 종교다, 어느 단체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끌려가면 마귀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그 이단의 한문의 그 끝이 단자잖아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 현대교회의 이 광야는 고독한 이 믿음을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잔 먹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도 광야지만, 이 현대교회의 광야는 너무나 인내의 그 시간, 고독한 시간을 겪어야 돼. 오랜 시간 이 시련을 이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돼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그 시간을 받으면, 독수리의 날개에
그 힘입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이, 독수리의 그 보호를 받는 것 같이 우리도 날개를 활짝 펴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돼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도 끝납니다.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 이 사단, 예뱀, 이 용은요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하늘의 천사 3분의 2가 이 마귀의 세력을 하늘의 전쟁에서 완전히 끝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요, 그것을 후대에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미 전쟁은 마귀의 패배로 끝난 겁니다. 이 땅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시간을 정해서 착각착각 돌아가는 이 시간이 딱 맞는 그 순간 한 번의 일거에 이 사단의 세력은 끝납니다. 왜? 이미 진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술수가 있어요. 9절에 나오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이 선한 일, 정말 예수가 없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가 없는 헌신과 봉사, 예수님의 이름이 다 빠져있는 이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작은 헌신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을 주님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세요. 이 마귀가 이 땅에 잠시 그 시간을 허락받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능력이 있어서 주님은 1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마게돈이에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 반대되는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교회죠. 교회가 반대에 모이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절대 마음에 눌리면 안 돼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때로 찾아오는 정말 좌절감은 우리에게도 계속 찾아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증인들이 그랬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 놓고 보십시오. 그가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어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났는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물도랑에 물을 엄청나게 부었던 그 제단에 불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니까 그 물조차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 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불로. 얼마나 강한 불인지. 엘리야가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대영적 전쟁을 벌이고 나서 이 아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오늘 네가 죽인 이 850명과 같이 아세라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같이 네 목이 내일 아침까지 붙어 있다면, 네 몸에 붙어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저주 섞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인물들을 보고 선진들을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잠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